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여쭈며 살라, 여호와께 여쭈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아 죽이는 것을 역사적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울의 죽음과 자신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 후에 그를 위하여 슬픈 노래로 조상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앞으로 일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안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무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을 보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번 대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장면이지만 다윗의 이런 삶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왕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기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본 후에 분명하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이켜 봤을 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고백한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삶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다시금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합니다. 그 후에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던 거죠. 그러나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을 때가 있고 물을 주어야 할 때가 있고 자라도록 돌봐야 할 때가 있고 거두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였는데 두 해를 다스립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로서 12지파를 이루고 다정하게 살았던 형제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전쟁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는 피로 갚아가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사무엘하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과 유다에서는 요압의 대결 구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둘은 왕의 신복들인 것을 알 수 있죠.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아브넬은 요압에게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칼싸움을 시켜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브넬의 말에 찬성합니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아브넬을 잡겠다고 쫓아 달려갔습니다.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빨랐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자신을 쫓기를 그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사엘을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하면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좌우의 청년 하나를 붙잡으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자 사무엘하 2장 23절에서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춰섰습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날 요압과 아브넬의 전쟁의 결과가 나오죠. 다윗이 왕인 남유다의 대승인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과 31절 읽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아멘. 다윗의 신복인 요압의 대승이었습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서 아사엘까지 20명이 죽었는데 아브넬의 군대는 무려 36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섭리에 대해서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언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3장 1절이지만 거다 밑줄이시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점점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권사 정도 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진짜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그래도 내가 권사라는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꼿꼿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 황영조 성도가 그 바르셀로나에 나요, 그죠?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 때 그 마라톤 뛰는 거 보세요. 아주 이를 악물고 뛰잖아요. 이를 악물고. 지금은 뭐 아주 아저씨인데 살이 그냥 이렇게 막 쪘더라고.
몬주의 영웅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썩어질 면류관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않아요. 영원히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안 돼. 용사가 돼야 되지. 사무엘하 2장 4절 하반절부터 7절 보시면요, 다윗은 사울을 장사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전령들을 보내어 칭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진 거예요. 다윗이 아주 어떤 자신의 정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아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대들었던 사람인데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성벽에 매달려 있는 그 다윗과 그 자녀들의 시체를 갖다가 화장을 해주잖아요.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주는데 그걸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그의 진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과 그의 자녀들의 시신을 수습해 준 일과 다윗은 무관하죠. 그럼에도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성군으로 만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본보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이게 잘 베푸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모임을 갖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뭐 성교에서든지 속회에서든지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늘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받으시되 그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게요 쉽게 안 됩니다. 이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이게 누구한테 이게 베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베푸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김미진 간사 왕의 재정이란 책을 쓰신 분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플로잉 하라. 성부가 되라 그 얘기예요. 졸부가 되지 말고 성부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뭐냐?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강경지방 모교회로서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플로잉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도 흘러가게 돼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어떤 물권의 복도 흘러가게 해야 되죠. 자꾸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가뭄 때문에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물의 근원이 말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 마르지 않도록 플로잉하는 흘러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2장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6절과 7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멘. 자기 일과 무관한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일에 관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할 줄 아는 다윗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선한 일을 그들에게 갖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죽은 사울에 대해서 너희 주 사울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뭐죠? 조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의 마음이 상심이 크겠냐. 왕으로 섬겼던 사울이 죽었으니 그 슬픔을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 이 참 장례라는 것이 어떤 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좀 품앗이 개념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 장례 났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조의금 명부를 가져오잖아. 쭉 응? 안 왔네. 왔네. 얼마? 이제 이런 거 보잖아요. 또 결혼식 때도 그렇잖아요. 쭉 보면서 우리 둘째 장가 보냈을 때 쭉 뭐 첫째부터 쭉 보면서 뭐야 안 왔네. 이 싹 닦는 거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장례일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아유 그래도 안 왔는데요. 안 오면 어때? 여러분들이 베풀면 사는 거지.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풀로인 하라 했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아멘 했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조금도 통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쇼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과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그 상처가 컸겠죠. 정말 연인 이상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상주처럼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바른 모습이죠. 결국 이런 다윗의 모습에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들을 그들도 다 들었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속 좁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에도 우리가 이 강경지방 그 시무장로님들과 원로장로님들 모셔서 갈비탕을 대접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사진에 숫자를 세보니까 앉아 계신 장로님들까지 거의 30분 가까이 왔어요. 강경지방에서 장로님들이 30명이 왔다는 건 제가 볼 때 참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장로님들 식사하신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친정집에 온 딸이 말이야 모처럼 엄마가 해주는 갈비탕 먹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주제넘게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사줄게요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 소 한 마리 잡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속 좁게 행동하면 안 돼요. 어째 아멘을 안 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요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례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정말 쉬워 보이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와 무관한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말하지 않지만 정말 많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가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권사님 힘내요,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속 좁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